말라기 4장 4절 6절 세 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께 가장 큰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마음껏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또 진리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고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예배할 선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받은 자들이 그 복을 가지고 오늘 주 앞에 나와왔사오니 그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회복된 그 관계를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마다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진리의 영이신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을 초청하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더욱더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사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 내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높아져 있는 모든 견고한진들은 다 무너지고 오직 진리로 그리스도로 건축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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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 시간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찬송드리는 시간 또 진리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아멘. 만약 늘상 해왔던 대로 의뢰 주일이니까 때가 되었으니까 별 마음 없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백과는 다른 이상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기뻐해야 되고 기대해야 되고 그런 소망 중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홀로 이 시간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기대하시고 기뻐하시지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을 너무나 기다리십니다. 그거 아세요? 주님은 이 시간을 너무나 기다리신다고요. 그래서 주님께 합당한 예배가 올려지는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기대하신 만큼 저와 여러분도 이 예배의 시간 또 진리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시대적 이슈 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떠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롤모델과 영적 아비가 필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 온전한 권위 관계 안에 보호와 성장이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관계 속에서 특별히 권위 관계 속에서 영적인 아비, 육적인 아비의 돌봄, 그 권위자의 돌봄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고 자라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온전한 권위 관계 속에 사랑과 희생이 있고 책임과 돌봄이 있고 훈계와 양육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권위라는 단어가 좀 다소 부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지만 본래 권위란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잠언 4장 1절로 4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느니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도 어린 시절 연약한 자였습니다. 누군가의 돌봄과 그에게는 권위가 필요했죠.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의 권위, 돌봄, 훈계, 양육 가운데 솔로몬은 연약한 자였지만 보호받고 양육받아 가장 지혜로운 자로 자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 안에 있는 훈계와 그 권위 안에서 주어지고 있는 유익한 것들을 순종하며 따르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은 탈권위 시대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탈권위 시대가 아니라고 하여도 우리는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힘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인해, 즉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고 그것에 반역함으로 인해 타락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런 죄인으로 태어나 본성적으로 근본적으로 권위에 반항하고 저항하고 대적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부모님께 반항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키고 훈계하며 알려줘야 합니다. 불순종하고요, 저항하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하지만 순종하고 권위를 복종하고 따르는 것은 훈련받아야만 겨우겨우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인간은 본래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힘들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정작 권위자의 자리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의 불완전함 때문입니다. 권위가 얼마나 오용됩니까? 남용되고 있는 시대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불완전한 권위자를 보며 권위에 대한 존중심을 상실합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질서와 혼돈은 그 어떤 종류의 권위이든지 인간의 삶의 모든 국면에서의 권위에 대한 존중을 상실했기 때문에, 권위에 대한 존중을 상실했기 때문에 무질서와 혼돈이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불완전한 인간은 늘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첫 번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남용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권위자의 모습이 됩니다. 또 다른 모습은 그러한 권위 앞에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잘못된 권위 또는 권위를 부정한다. 잘못된 권위자들은 권위를 강조하죠. 내가 권위자야. 나에게 이러한 것이 주어졌어. 순종해. 따라. 또는 이제 모든 권위는 필요 없다. 나는 그러한 권위라면 따르지 않겠다라고, 이런 두 가지 극단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거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탈권위입니다. 탈권위. 그래서 취임하시자마자 이렇게 넥타이를 풀으시고 와이셔츠로 국무위원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산책하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가운데 너무나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탈피하고자 하는 몸부림이죠. 그런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게, 탈권위가 온전한 권위를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지 권위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가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의 탄핵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권위자의 그런 타락한 모습, 유약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권위에 대한 이 존중심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하여도 대통령이 누가 서든지 대통령을 이렇게 함부로 입에 오르내리는 일들은 제가 학창 시절에는 잘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언제부턴가 대통령의 이름을, 별명을 불러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폄하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죠. 권위자들은 그들이 잘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데, 오늘날 온전한 권위가 세워지는 것에 또 다른 측면에 권위가 다 무너지고 있지는 않나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권위는 존중받아야 마땅할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표적인 권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권위 있다 하시고 이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권위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성경에 대한 권위, 이것을 믿고 성경의 권위를 두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것처럼 교회는 권위가 상실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 교회에 있고요. 또 세상 정부와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통치자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입니다. 그래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권위가 있죠.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위,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저도 아버지로 남편으로서 제 모습이 연약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어떠함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본적인 권위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권위가 권위자답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왜냐하면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를 따르며 그 권위 안에 있을 때에 영적인 유익과 육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는 국가에게,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종들에게는 상전에게 그가 어떠한 걸 떠나서 복종하고 순복하고 따르라. 왜냐하면 그 권위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보호받고 돌봄받고 성장할 수 있는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권위에 이제 포커스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로 3번을 좀 보겠습니다. 영적, 육적 아비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권위가 무너지면 건강한 권위 아래서 받아야 할 자녀들의 보호와 돌봄이 사라지죠. 그리고 대화와 소통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세대 간의 단절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단절이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게 마땅히 물려받아야 할 삶의 지혜가 있고 영적인 유업들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말하자면 재산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는 것과 부모에게 재산이 전혀 물려받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그 출발점이 다르죠. 세상적인 경제적인 개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자면 부모에게서 물려받아야 할 많은 영적인 유익들이 있습니다.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 간의 단절로 말미암아 이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 세대에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막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은 권위에 대한 비판의식과 분노가 있습니다. 잘못된 권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고 왜 우리 부모님은, 왜 우리 선생님은, 왜 대통령은 이렇게 너무나 그런 왜곡된 권위의 모습들에 포커스하며 분노와 비판의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대 간의 단절이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 권위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고조되어 있는 다음 세대들이 어느 편에 서게 되느냐. 잠언 13장과 15장 말씀 두 구절 읽어주십시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녀는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며 그 훈계를 따르지만 거만한 자는 권위자의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권위자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 있는 자다라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권위에 대한 비판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느 편에 서게 되느냐?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 편이 아니라 미련한 자의 편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훈계 받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시대가 더욱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성경이 말하는 미련하고 교만한 자의 편에 서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죠. 가로 4번입니다. 오늘날 많은 다음 세대들이 깨어진 가정 안에서 상처받고 있죠. 오늘날 정말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있습니다. 높아지는 이혼율과 또 정상적으로 보여도 이 부부관계가 온전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다들 말을 못하지만 들여다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관계가 문제가 있고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가 문제가 있고
사랑받고 돌봄받고 양육받으며 자라가야 할 그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왜곡된 권위의 모습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것이 가정 안에서뿐이 아니라 모든 관계 영역 가운데 확장되어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대학생, 청년들, 마음밭에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야기해보면 가정 안에서 상처받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 상처로 신음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다라는 것은 이 마음밭이 돌짝밭, 가시밭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그것이 심기어져 뿌리내리고 자라가야 할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이 돌짝밭 같고 가시밭같이 황폐화되어 있어서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뿌리내리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상처가 그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동시에 채움받아야 될 그들의 그 마음에, 상처와 상실감으로 공허한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몸부림치죠. 그래서 세상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붙드는 것이에요. 무언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저 시대가 악하고 아이들을 유혹하는 것이 많아서 아이들이 스마트폰, 다른 거 이게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인 타락들, 남녀관계,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상처로 인한 공허함, 상실감을 무언가로 대체하고 채우려고 하는 몸부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의 말을 읽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육신의 부모로부터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로부터 고아가 되고 있다. 교회는 영적인 고아들로 가득 차 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울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들에게 필요하다. 예, 영적인 육적인 고아들이 너무나 많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영적 고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큰 이번입니다. 다음 세대들의 갈망과 필요. 탈권위 시대라고 했죠. 그런데 교회는 권위 위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탈권위 시대에 결국 탈교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들, 청소년, 대학생, 청년들의 교회 이탈 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더 이상 통계를 운운하지 않아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른들은 숫자가 느는 교회도 이 아이들은, 청년들의 숫자는 줄어갑니다. 교회가 그래요. 그러니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아예 없고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대물림도 실패하고 있어요. 즉 부모님, 엄마, 아버지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고등학생들을 사역할 때에 3년 동안 양육했던 친구들이 대학부 딱 청년부 올라가자마자 1월, 2월, 3월 개강 앞두고 절반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충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입시되고요. OT, MT 가가지고 술 좀 마시고요.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기 시작하고요. 지방으로 가고요. 이러면 절반 이상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과 3달 만에.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을 3년 동안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청년 사역하는 분들이나 고등부 사역하시는 사역자를 만나면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전사님이 이렇게 양육했던 친구들이 청년부 올라가면 얼마나 남아있어요? 거의 100이면 100, 2달 안에 절반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요.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친구들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친구들은, 그 은혜를 진짜 아는 친구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결국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은혜의 경험이 없기 때문인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있지만 이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살펴보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첫 번째는 독재적인 목회자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경직되고 폐쇄적인 권위구조,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교회는 소통한다고 권위적이고 시키고 막 강압적이고 그러한 모습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다. 교회가 맨날 말로는 사랑하면서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한테 관심도 없고 나를 어떻게 봉사시킬지 막 그렇게만 보고 정말 내가 힘든 거는 관심도 없고 그래서 상처받고 떠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정작 이 말씀으로 체험받아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다, 훈련이 없다. 이런 것이 이제 주요한 이유들입니다. 요소들을 보면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무언가 바라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큼은 온전한 권위자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의 셀 목자, 교회 안에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교회 안에 권위자들을 볼 때에는 교회 안에서만큼은 좀 올바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실망스럽다는 것이죠. 그들 안에 온전한 리더십을 보고 싶은 리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관심하다, 돌봄받기를 원해요. 상처 입은 심령들이 사랑받고 관심받고 돌봄받고 그런 마음들이 원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자라가기를 원하지만 양육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교회를 떠난다. 대전이라는 광역시에서 가장 큰 교회가 신천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광역시 거의 200만 가까이 인구가 되는 교회 도시의 교회들 가운데 출석 기준으로 따지면 가장 큰 교회가 신천지 교회라는 거예요. 충격이었거든요. 신천지가 아무리 커졌다고 해도 그래도 대도시에 큰 교회도 많거든요. 그런데 신천지가 대전에서는 1위다. 여러분 신천지는요, 청년들, 그 바쁜 취업 준비하고 학업에 매달리는 그 바쁜 청년들 일주일에 3번 불러다가 반나절 교육시킵니다. 철저히 그들을 1:1 관리하고요. 감독하죠. 그리고 대부분 이단들은 이 자기들 안에 아주 독특한 끈끈한 공동체성이 있어요. 사람들 안에 있는 필요, 갈망, 그런데 교회 안에서 치움받지 못하고 상처 입은 마음들, 그것이 바로 이들의 타깃입니다. 이단들은 일반적인 사람들 전도 안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어떻게 접근하죠? 네가 교회에서 지금 보고 있는 그 문제점들을 아주 긁어주죠. 그래서 이단들은 모두의 공통점은 교회의 연약함을 비판하면서 일어나요. 어제도 밤에 그것이 하고 싶다 제가 잠깐 봤거든요. 그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관심 받네, 잘해주네, 훈련해주네, 와. 근데 속는 거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는 영적 아비에 대한 갈망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비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아비라는 말씀을 쓰는 거고요. 영적 부모,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가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갈망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식을 하던 못하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양육받고 싶고 사랑받고 돌봄받고 자라고 싶은 그런 갈망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대학 청년 시절 때. 제가 어떤 친구가 제일 부러웠냐면 내비게이터 이런 선교단체에서 철저하게 말씀 훈련받는 친구들 보면 부러웠습니다. 근데 저는 선교단체 부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더 목사님이랑 더 누군가와 친밀하게 내가 돌봄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저에게 좋은 목사님들 붙여주셔서 저에게 은혜를 끼쳐주셨는데 한 번도 저의 이런 바램과 제 기준에 만족스럽게 교회에서 제가 돌봄받거나
용납을 받거나 훈련받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저에게 영적 아버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저에게 영적인 멘토를 붙여주십시오.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그 기도가 그냥 제 인생에서 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는 그냥 나 홀로 서기를 해야 되나 보다. 홀로 서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 안에 영적 아비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또 육신의 부모님들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 하지만 부족하죠. 오히려 상처가 많죠. 그렇게 지친 영혼들이 교회에 오지만 교회 안에서조차 돌봄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죠. 인생의 방향성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삶으로 보여주고 함께해주는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들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떠날 것이고 다른 곳에서 이단이든 세상의 그 무언 곳으로 자기를 채워보려 몸부림칠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평생의 몸부림이죠. 따라서 여러분 모두는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있었고요.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룻이 있었어요. 무언가 보고 따를 만한 존재가 있었죠.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무언가 보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롤 모델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결혼하지 말라 그러고 결혼 늦게 하라 그러고 네 인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아이 낳지 말라 하고 성공이 중요하다 그러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보니까 나는 결혼하고 싶고 아이 낳는 것이 복이고 세상이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롤 모델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해주기 때문에 부모가 아닙니다. 물론 부모이기 때문에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며 많은 일들을 해주죠. 자녀들은 잘 모르죠.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기 때문에 부모가 된 것은 아니에요. 맞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주님 말씀대로 그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선물을 주거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영적인 어머니와 영적인 아버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는 영적인 아버지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그것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누가 필요하는가? 단절된 아비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줄 연결자, 중간자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하늘과 땅 간의 이 죄로 인해 갈라졌던 그것을 화해시키는 사역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가운데 반목되어 원수되어 있는 것들을 화해시키셨습니다. 오늘날 아비 세대와 다음 세대 간에 단절되어 있는 이 골을 연결시켜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숙한 자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아비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도록,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님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왜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지를 부모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설명해주는 그런 연결자들, 중간자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의 직분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나 서로서로 으르렁대고 분노하고 비판하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어디에 딱 있으면요, 서로 으르렁대고 분노하고 비판하던 것들이 화해가 일어납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그것을 동조하여서 그 분열과 분노의 골이 깊어집니까? 교회는 세대 간의 화해가 일어나는 곳이어야 하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래도 완전히 우리 교회로 따지면 우리 젊은 세대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의 좀 중간의 역할에 있잖아요. 30, 40대 분들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와 우리 아버지 세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보면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특히 이 경제적인 관념 너무 달라요. 이것도 제가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일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던, 그것이 좋든 싫든 피곤하던 자녀들을 위해서 죽도록 일했죠.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축하고 모으고 미래를 위해. 근데 요즘 시대는 안 그래요. 재미가 없으면 그만둬버립니다. 힘들면 안 해요. 더 좋은 쉬운 일을 찾죠. 그리고 미래를 위해 저축합니까? 미래에 쓸 것도 끌어다 당겨다가 씁니다. 빚을 내가지고. 너무 달라요. 그러니 이런 세대 간의 간극 때문에 부모님들 볼 때 자녀가 이해 안 되죠. 너는 왜 맨날 이래가지고 이렇게 써대냐. 좀 모아라. 아이들은 엄마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야. 부모님도 자녀들을 이해해야 되고, 자녀들도 부모님이 이제는 나를 이해 못해 라는 수준에서 떠나서 이제는 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런 화해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 입장에서 보자면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던 목사님들, 제가 들어왔던 메시지들은 다 뭐였냐면 교회 성장이었어요. 교회 부흥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뻘 목사님들은요, 다 교회 성장이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집 팔고 자녀들도 희생시키고요, 자기의 건강까지 헤쳐가면서 교회 성장이라고 하면, 교회 부흥이라고 하면 모든 것들을 올인했던 목사님들. 그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죠. 한국교회가 거대해지고 좋은 건물은 생겼고 수적으로는 부흥일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존경을 받습니까? 우리 같은 젊은 목사들한테 비판받고 있어요. 젊은 목사들은 그런 아버지 목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가슴 아픈 게요, 저는 젊은 목사들 가운데 본인이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 보기가 힘듭니다. 100이면 100, 대부분의 부목사들이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 욕합니다. 비판합니다. 때로는 나는 그렇게 되지 마야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비판과 분노, 상처 가운데는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아픔을 설명해주고 이해해주고, 우리가 그것을 비판하고 끌어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고, 그러할 때에 화해가 일어나고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큰 3번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 아비들이 일어나야 한다. 가로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만이 진정한 영적 아비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영적 아비의 어미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누가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자녀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 신실한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여러분이 비로소 누군가의 아비가 될 수 있고 어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8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지혜와 훈계를 가능케 하는 모든 권위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온전한 권위로 훈계할 수 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권위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기억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기도응답으로 얻은 너무나 귀한 이삭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왜요?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묵묵히 순종하지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먼 길 떠납니다. 이삭은 제물이 없는 것을 보고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어린 양, 가축을 잡아야 되는데 왜 없습니까? 결국 제단을 쌓고 그 장작더미 위에 자기를 결박시키며 올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제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청년 이삭, 혈기왕성하고 힘이 있는 그 이삭이 노년의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들 이삭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권위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만이 여러분을 영적인 아비와 어미 되게 합니다. 가로 2번입니다. 같이 또 읽을게요. 시작. 믿음의 삶을 살며 신앙의 본을 되는 보인 자가 영적 아비가 될 수 있다. 고린도전서 4장 15, 16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교회 안에 스승은 많습니다. 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길이지. 너는 왜 그러니? 올바른 말을 많이 해주는 스승들은 많아요. 그런데 아비, 어미가 없습니다. 아비, 어미는 말로 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본받아 라고 스스로의 입으로는 말할 수 없을지라도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자가 아비, 어미죠. 제가 영적 아비를 갈망했다고 했죠.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문득 내가 10년 전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보니까 다 응답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바라던 영적 아비 멘토는 늘 내 옆에서 나와 함께하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도와주고 나를 멘토링해주는 그런 목사님, 그런 분을 원했어요. 그런데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오래전에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신 제 육신의 아버지도 제 영적 아비더라고요. 나에게 무언가를 지금 이야기해 주거나 내 옆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그 육신의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그 목회하신 모습,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던 그 모습 자체가 그것이 20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에게 선생이 되어서 영적인 아비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또한 영적 아버지로 생각하고 모시고 있는 우리 이재한 성교사님이나 조용화 목사님, 이런 분들, 제가 사실은 그분들 옆에서 이렇게 친밀하게 그분들께 양육받은 게 아닙니다. 그분들과 같이 산 적도 없고요. 그냥 먼 발치에서 가끔 찾아뵙고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언젠가 모르게 제가 이렇게 주나님 교회를 섬기고 제 인생 가운데 그런 두 분이 제 영적 아버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하나님 바라보며 사명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다음 세대들 누군가에게는 영적 아비와 어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도 보면 고린도전서 말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던 자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고린도 교회를 떠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내가 낳았다, 내가 너희의 아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누구의 영적 아비, 어미 역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희망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고군분투하고 정말 주님 순복하고 주님 사랑하고 살기를 원하는 그 몸부림을 치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 자체가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 누군가에게는 영적인 어미와 아비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는 갈망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존경할 만한 목사님에게 멘토링 좀 받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개척할 때부터 개척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안해 주셨던 비전들, 우리 주남교회를 향해 주신 그 비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바라고 원하며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목사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 어느 교회가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저는 그것이 위로가 돼요. 어떤 교회의 존재가 롤 모델이 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앞서 행하고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롤 모델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주남교회의 모든 어머니들, 아버지들, 아비, 어미들이 다 영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그들이 닮고 싶어하고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그 믿음의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 안에서 이러한 믿음과 인생의 롤 모델이 되는 영적 부모들이 사라지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큰 4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현실 가운데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은 이중적인 면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 성취됐고 재림 때에 또한 성취되는 측면에서 이중적인 말씀이고요. 또한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크고 두려운 날,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큰 날은 부흥의 날, 좋은 개념이고요. 두렵다는 것은 심판의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부흥과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때에 무엇이 또 기록되어 있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마지막 때에 세대 간의 단절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세대 간의 단절은 마지막 때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세대 간의 회복을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죠. 그래서 이 어두움의 마지막 때에는 세대 간의 단절이 있고 분열이 있지만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대 간의 치유와 회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이 세대 간의 단절은 저주를 가지고 온다 했죠. 주님께서 심판자로 오시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그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단절은 저주이고 심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선교의 완성을 위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주의 오실 길이 예비됨으로 주님 다시 오신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마지막 때에는 두 가지 면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워지고 세상은 단절되고 세상은 심판으로 향해 나아가지만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시대가 어둡다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 너무 염려와 어두움 가운데 있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간다라는 것은요, 누군가의 어미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장만 할 때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양육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양육받기만을 원하면요, 여러분은 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영적인 어미와 아비가 되어야 여러분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품으십시오. 교회에 처음 오시고 예수님을 이제 간 믿기 시작하신 분들을 여러분 품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품으십시오. 우리 DS 친구들, JG 친구,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을 품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마음으로 여러분, 이들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합니다. 더러는 믿음의 가정 안에 있지만 믿음의 부모님들이라도 이 기도가 온전치가 않아요. 어른들의 기도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디에서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이 교회 안에서죠. 특별히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 통해 이들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 힘쓰실 때 여러분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롤 모델이고 영적인 아비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그 책임을 힘써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위기는 오래되었습니다. 많은 방법과 스킬들이 고안되고 있고 이것들을 위해서 많은 세미나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과 툴이 아이들을 교회 안에 가둬두지 못합니다. 아, 교회가 세상보다 문화가 뒤처진다고요? 아니요. 좋은 시설과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영적인 어미와 아비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상실감과 상처를 해결해 줄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것이에요. 물론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려줄 내 인생을 통해 나의 기도를 통해 내 축복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영적인 어미 아버지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전 세대가 두루 있습니다. 어느 한 세대만 있으면 문화적으로 보면 단일 문화니까 좋아요. 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전 세대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의 분투를 힘써 쌓아오신 어르신들은 그 모습들로 우리 젊은 어머니 아버지들을 격려해 주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시고 양육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어미들과 아비들이 무수하게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 가정들을 보며 교회 안에 어르신들을 보며 소망을 품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선한 역사가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